그 다음에 우리가 181페이지에 공화국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좋겠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앞에 그 연대표가 있었죠. 찰스 1세 때 연대표. 복과의 125페이지에 있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알아야 181페이지부터 나오는 이 내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5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칼럼은 왕이고 두 번째 칼럼은 영국, 세 번째 칼럼은 스코틀랜드다. 이걸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찰스 1세 시기에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개인 규칙, 단기의회, 장기의회, 1차, 2차, 3차 시민전쟁, 지금 우리가 3차 시민전쟁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잔여의회가 있을 때 왼쪽으로 보시면 호민간 정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올리버 크롬웰이 호민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리처드 크롬웰이 죽고 나자 이제 왕정 복고 찰스 2세 시기가 있게 된다 하는 요 내용을 어느 정도 이제 눈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지 이게 그 181페이지부터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181페이지로 이제 오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첫째 줄에 보면 1648년에 퇴출당했던 하원 의원들이 돌아와 200명의 의원들이 프라이드 추방과 53년에 크롬웰에 의해 해산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48년에 장로교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을 다 추방시켜서 올리버 크롬웰이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맞죠.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장로교 의원들이 저 사람은 너무하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다음 해에 뭡니까? 1649년에 그러니까 1648년에 장로교 여기에 장로교 의회원들 다 추방시키고 49년에 찰스 1세 단도돼서 1월 30일 날 없애버리고 왕이 없으니까 지가 그때부터 호민간이 되면서 정치하는 이제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이게 성공회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왕을 없애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장로교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올리버 크롬웰은 그렇게 해요. 그러자 장로교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 이래가지고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를 데리고 와요. 프랑스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왕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래서 왕을 앉혀놓고 이제 스코틀랜드에 앉혀놓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앉혀놓고 이제 밑에 호민관으로서 정치하고 있는 올리버 크롬웰하고 대치 상황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3차 전쟁, 3차 시민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차, 2차는 성공회하고의 싸움이라면 3차는 스코틀랜드의 찰스 2세와의 싸움이다. 근데 이게 져요.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장로교 사람들은 똑똑하긴 똑똑한데 싸움에 나가면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180페이지 밑에 보면은 은약도에게 대패를 안겨다 주었다. 결국은 이게 우리가 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이걸 때문에 3차 시민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182페이지 보면은 이 전투에서 거듭나는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찰스 2세가 이거 나 살아야 되겠다고 도망가 버리고 그래가 3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리버 크롬웰이 호민관으로 살아갑니다. 183페이지 이제 밑에 밑줄을 그었는데 장로교 의회원 11명을 47년 하원으로 부터 군사력을 이용하여 내쫓았다. 앞서 제가 말했던 건데요.
내쫓아 버리고 독재를 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85페이지에 가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제 회중파들만이 모여 있는 잔여 의회를 앙상한 의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때의 지도자가 누구냐? 크롬웰인데 자기는 하는 말이 성자들의 의회다. 장로교들은 하는 말이 앙상한 의회고 본인은 성자들의 의회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지금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이제 올리버 크롬웰이 첫째 줄에 가끔 그는 하이네스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늘 기사들을 곁에 두었다. 왜 기사들을 곁에 두었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1656년에 충성된 기사들을 곁에 두고 늘 다녔다. 이제 불안하죠. 1657년에 브로힐 경이 이끄는 의원들의 모임은 겸손한 청원과 공고로 알려진 신헌법을 제출했다. 이 법원에 의하면 크롬웰은 왕관을 받게 될 법원이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아양을 뜨고 아첨해가지고 크롬웰을 이제 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끝끝내 크롬웰은 왕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빅벤에 가보면 이 사람의 동상이 있는 것은 의회 정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658년 이분이 나이가 59세에 세상을 떠나네요. 1599년생이니까 9월에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요. 왕정 복고 후에 그의 시신은 파헤쳐져서 사슬에 묶여 끌려다니다가 왕정 복고가 1660년이니까 8년 후에 시신을 파내해 가지고 사슬에 묶어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시궁창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의 머리는 잘라 가지고 그 첨탑에 꽂혀서 85년까지 그러니까 25년 동안 이 머리를 매달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 정오하는 사람들의 이게 있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크롬웰이 49년에 찰스 2세의 악정 때문에 그를 단두대로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잘했느냐? 잘하지 못해요. 그런 정치를 잘할 수 없어요. 이것이 1660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21년 동안 이제 어떻게 본다면 자기 아들과 함께 독재 정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장로교 사람들은 도저히 찰스 1세 때보다도 더 할 정도니까 예를 들면 아일랜드 가가지고 2만 명 가량을 다 죽여버려요. 이런 아주 그 살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그 회중제도 이 회중파의 지도자였으니까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악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찰스 2세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결국은 데리고 와서 왕정 복고를 하게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못하고 그의 아들이 정치를 했을 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은 졸지에 그냥 나는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물러나자 그 자리에 찰스 2세를 앉히는 그런 이야기. 187페이지부터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이야기니까 대략 그 정도 하고 189페이지에 이제 가서 청교도 그때 당시에 청교도들을 한번 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토마스 그린 그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존 코튼 이름이라도 먼저 한번 구경을 하고 그다음에 197페이지에 가보면 밀턴하고 올리버 크롬웰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가보면 리차드 백스터
그 다음에 넘어가면 205페이지에 토마스 맨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9페이지에 존 오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사람, 존 버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때 당시 뭐 그 전부터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기억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했습니다. 토마스 굿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토마스 굿인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면 살아있고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이 말씀이 의미가 뭐냐면 성경을 거의 외웠다고 보셔야 됩니다. 토마스 굿인이.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성경을 다 외운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성서 핸드북을 쓴 그 할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다 외웠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20대 때 그러니까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그때는 성경책들이 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40세 이하는 모를 거니까 그때는 성경책 이만한 거 우리 들고 다녔어요. 두께는 이거보다 더 두꺼운 거. 변호사 기억나시죠? 이런 거 들고 다니세요, 우리야. 그게 톰슨 성경이라 이래가지고, 그죠? 이거 들고 다니고 보면 쫙 펴서 막 서교듣고 이러지. 요즘처럼 열에 뭐 컴팩이 아니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하나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예, 아직도 있어요, 저는. 예. 그 톰슨이 바로 성경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그 스타디 바이블을 최초로 쓰신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스타디 바이블 책들이 막 나와서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본래 첫 책은 그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다 외워서 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한 1000번 정도 읽었다는데 할레이도. 그리고 이분도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한 100번 정도 읽으면, 저는 1000번은 모르겠지만, 한 100번 정도 읽으면 이 관주가 되는 것 같아. 이건 어디서 나왔는데? 100번 정도 읽으면은 성경을 거의 다 이렇게 감이 올 것 같아요. 왜, 오 목사님 웃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딱 감으면 에스라 6장 그거는 내가 무슨 표기를 해놨을 텐데 이제 이렇게 이제 떠오르게 되죠. 한 40-50번 읽으면 이제 눈이 뜨거든요. 이제 이렇게 한 100번 읽어도 그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1000번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100번은 못 읽어가지고 그 정도는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 나이만큼 읽으니까 감은 오는 것 같아. 감이 오는 것 같아. 감이 이제. 감은 오는데 감만 오지 맛은 모르고 아직까지. 자, 아무튼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토마스 굿인의 그 밑줄을 보시면 그 바로 위에 리처드 십스와 프레스톤의 설교를 들었다. 정말 대단한, 우리가 지난 학기에 공개했지만 리처드 십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리처드 십스와 존 프레스톤의 설교를 들으면서 청교도 사상이 그렇게 도전이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제 도전을 받지. 그러다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십서의 설교를 계속 듣고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이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뇌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놀랍게 봅니다. 틀림없다 봅니다. 기독교 강요를 제대로만 안다면 저는 인생이 바뀔 것이다. 하는 생각. 이걸 이제 제대로 우리가 모르니까 목회자들도 방황을 하지
그걸 제대로만 알면 저는 인생이 바뀐다고 봅니다. 이 책을 접해서 인생이 안 바뀌는 사람이 없죠. 물론 자유신학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칼 바하스 같은 경우도 그는 책 중에 책은 그것은 자유신학이 있지만 책 중에 책은 기독교 강요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은 기독교 강요다. 물론 신학은 좀 이상하게 같지만 그의 신학 자체를 변화시킨 사람이 기독교 강요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에 이제 임했는데 그렇게 큰 도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식 때 이제 가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때에 중간에 보시면 토마스 베인브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 이 설교를 그는 듣고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회개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 이 구디는 답을 찾게 되어진 거죠. 저는 죄와 죽음이라는 문제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저는 중생의 경험을 한다거나 개종의 경험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와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단어는 칭의잖아요. 근데 칭의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 칭의에 대한 개념 파악이 안 되면 진리에 대한 개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죄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답을 찾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변화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삼일체를 질문해서 저 목사나 신자도 신자든 좀 빼더라도 저 사람이 목사라면은 삼위일체 설명해봐라. 그러면 거의 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 답이 좀 그래도 괜찮게 나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칭의를 설명을 해라 해봐라. 칭의를 설명을 했는데 칭의 설명이 틀리면 저거는 사꾸락 거다. 저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념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중생했다고 하시고는 제가 볼 때는 그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종하는 사람들, 청교도들은 다 개종의 경험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의 체험을 다 해요,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공통점이 뭐냐?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이 죄 문제에서 이분들이 답을 찾아야 돼요. 이 신자들이. 그냥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공통적인 거니까 꼭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191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죄를 인식하게 되는 것은 실제적 개종을 경험했지만 사도 바울의 것과는 달랐다. 길고도 먼 영적 고뇌를 통해 새로운 영적 삶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서서히 깨달았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 속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고 만들고 계심을 믿었다.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그분의 죄 용서하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분 안에 영적 안식을 얻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답을 찾은 거예요. 이게 평안이 오는 거. 이 평안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평강이 와야 돼요. 죽음이 친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평안이라는 걸 맛봐요. 우리 이 집사님이 기도에 평안을 못 느끼는데 안 죽어봤어. 죽음에 대한 이 문턱을 그것을 통과해봐야 실제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와닿아져요. 와닿아지죠. 근데 이런 것은 죄 죽이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느냐에서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뭐 관속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관속에 들어가 가지고 죽음을 경험해 보자. 이런 그 유치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참다운 죽음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경험했다는 게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존 프레스턴의 설교를 들었다. 12장 2절. 관역에 화살이 꽂히듯이 심정에 바로 박혀버립니다. 팍 박혀버립니다. 이 박혔다라고 한다는 이 꽂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대굴대굴 구부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굴대굴 구부릅니다. 이 말씀이 내 자신의 심장에 확 꽂히면요, 막 하고 소리 지르고요, 막 그냥 막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공포와 두려움과 이 죽음을 맛을 보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경험이 없으면 성격 변하는 것도 어렵죠. 아무나 성격이 바뀌는가. 한번 그 뜨거운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줘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성격이 살아가지고 우리가 늘 타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런 분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95페이지 가서 이제 중간에 암스테르담에서 정착하였고, 그러면 여기에 정착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화 정신을 갖고 있었던 4명을 여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화국 시기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대학교 교수도 되고, 또 193페이지에 보면 오웬과 함께 옥스퍼드에서 영적 기풍을 이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때 193페이지 보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면요. 구원의 인치심은 곧 구원의 확신이다. 하지만 모든 기독교인 그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거는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믿음과 확신을 구별해야 한다. 죄인을 어렵다 여기는 믿음의 행위는 영생을 가졌음을 아는 것과 구별되기 때문이며,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어떤 신자들은 확신이 부족할 수도 있다. 성령에 의해 영적 어두움의 시기나 확신의 부족의 시기를 갖게 되기도 한다. 죄성이 영적 어두움의 시기로 이끌 수도 있다. 모든 기독교는 확신을 갖고자 열망해야 한다. 끝으로 구원의 확신은 성령, 물, 그리고 보혈의 증거로 알 수 있다. 성령의 증거는 개인의 확신에서 이르게 하고, 물은 성화이고, 보혈은 칭의의 모든 세계를 의미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놀라운 것 같아요. 다 이게 함축이잖아요. 다 이거 딱 두 문장으로 딱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물과 성령과 보혈이다. 그래서 칭의라는 말이 다시 나오잖아요. 칭의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칭의.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중생, 그 다음에 회개, 칭의. 이 말이죠, 결국은. 성령과 물과 보혈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 자기 스스로가 이런 영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중생과 회개와 칭의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느냐? 그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194페이지 존 코튼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